기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전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지 26주년 생일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주일이 또 우리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재개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데에 큰 뜻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할 때에, 건강할 때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지키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지난 몇 달 큰 환난을 만난 가운데에도 늘 새로운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특히 하나님 교회의 생일을 찬양으로 지내는 주일인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성전의 예배로 모인 신실한 종들, 주님 예비하신 대로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37장 부른 후에 명동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을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능력과 전능하심과 은혜롭고 자비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의 3개월 동안이나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예배마저도 제한받았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며 조금씩이나마 일상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동안 인간들의 자랑거리였던 문명과 과학, 기술의 진보, 풍요한 삶 등을 통하여 이 세상은 교만과 함께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는 성도들마저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되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체로 인하여 여지없이 무너뜨리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아버지의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의지와 피할 곳은 아버지의 장중 아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바깥 세상은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과 창궐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음이 여의치 않으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머리털 하나라도 세고 계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의심 없이 믿어 평강을 가지며 오히려 그 평강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없는 것은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로 허락하신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를 지난 26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 사이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며 때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금 오늘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역사의 길고 짧음에 우리의 자랑거리를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사랑하며 성도 간의 봉사가 풍성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쳐나는 교회로서 우리의 자랑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는 일에 은혜와 은총이 넘쳐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지켜주심으로 섭리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16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다 같이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녁과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엔 제법만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시온성가대에 오랜만에 성전에서 들으면서 주님께 함께 찬양을 올려 드리면서 은혜가 충만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라고 하는 정의를 바로 깨닫기 위해 교회가 왜 있는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새로운 정립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근 3개월을 이곳에 오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낸 우리가 교회가 참 귀한데 왜 귀한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 공부를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좀 다시 했습니다. 교회는 한국말로 3가지로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교회라고 그 단어가 나왔을 때에 그 글자는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그리고 모일회라고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맞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형성케 해주기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배움의 장이 교회이다. 이게 맞는데 다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경의 한어로, 중국어로 먼저 그 다음에 한어로 번역이 됐을 때에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이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떤 의미로, 어떤 교회의 정의로 세우셨는가, 이것을 또 이해를 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넓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우선 배움의 장이라고 하는 말이 맞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한국말로 번역이 되기 전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 처음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배움의 장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보다는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자들, 구별되어 모아놓은 자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각 이방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베드로전서를 썼을 때에도 교회를 부른 데에는 가르침과 배움의 장 또는 믿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라고 하는 뜻도 물론 있지만, 세상에서 살지만 당신들은 나그네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집이 아닌 삶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곧 교회이다, 성도이다. 이런 의미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과 후세대들, 그리고 모세의 세대 광야 생활 등등, 또 나중에 타국의 세력에 의해서 유배 생활을 했을 때에 보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지상에서 집을 떠나 타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순례자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구별하여 불러내신 백성들의 이야기로 엮어진 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구별, 불러내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안 쓰여졌지만, 히브리 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히 순례자의 삶을 사는, 광야 생활을 사는, 마치 이민자와 같이 사는 삶을 무슨 단어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구. 이것을 한자로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옮겨서 번역을 하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 교라고 하는 것이 배울 교자 말고 이 교라고 하는 것, 임시 체류하는 상황, 이걸 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 타향살이라고 하는 말, 이민자를 가리켜서 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민회라고 하는 말도 쓰고 화교라고 하는 말도 쓰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교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 구약의 하나님 구별하시고 세상에서는 불러내어 나그네 타향살이 본향 따로 있는 천국 소망으로 그러나 사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다가 또 붙여서 이해를 하자면 이민자, 타향살이라고 하는 뜻의 교와 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뜻은 가르침의 장으로서의 교회도 되지만 집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을 받은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삶이 같은 이민자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더 넓은 본뜻이 교회의 정의의 본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교자는 펠로십,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의미로서 교회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다.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지 교회가 이 사람들의 교제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 더욱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이지만 교회이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가운데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선교와 전도의 사역도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얼마나 많이 예수님도 또 서신서들을 보면은 강조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에서 쓰여지는 교자는 배울 교자도 아니고 또 이 순례자, 이 나그네라고 하는 집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교자보다는 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 뛰어가는 아이를 현상화하는 교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섬기고 위하고 나누며 격려가 되는 공동체의 의미에서 교회가 된다고 하는 뜻이죠. 이것 역시 성경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상 목회하시는 가운데 중요시 여기신 믿음의 공동체의 도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첫 교회가 형성되면서 중요시 여겨졌던 교회의 정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끝에 뭐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나 가진 물건을 서로 나누고 음식과 물건이 네 것 내 것 없이 통용될 때 성전에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그래서 늘어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더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교회의 정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내신 공동체, 세상에는 나그네의 삶, 그러나 모두가 함께 나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곳이고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 자녀로 구별되어 선택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화가 되어 가는 곳, 이것이 곧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소망이 더욱 붙돋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성도의 교제를 중요시해야 하는 곳이 교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교회의 이미지들을, 믿음의 공동체의 이미지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이루어지면 이 세 가지의 교회의 의미가 부각됐을 때 생기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은 첫 교회의 모습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흥 발전으로 천국의 대사, 천국의 확장의 공구로 쓰시는 교회가 비로소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에 4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미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이 한 테이블에 4개의 다리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자에 4다리가 있어야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4기둥이 있는 것이다. 이 4가지가 무엇이냐?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육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의 역사가 예수께서 부탁하신 대로 그 역사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곳이 되라고, 이런 것 하라고, 이런 기쁨 누리라고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우시고, 이곳에 이런 영광의 교회가 아직 없을 때 신실한 몇몇 종들을 부르셔서 뮤리에타 한인 장로 교회를 26년 전에 세우신 겁니다. 그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시 신실한 종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신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신 데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또 코비드-19 때문에 이곳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향 성전에서 유배당한 세월들이 있었듯이 흩어져 몇 달을 지내왔던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 모여서 이곳에서 감사로 첫 예배를 드리는 주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참 기쁜데, 참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점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과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도 안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그 비슷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와 연결을 시키는 대목입니다.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자면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후에 분열이 됐고 남과 북 왕국이 다 파멸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각처로 흩어져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선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사하시는 계획 가운데에 포로 기간도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결국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 백성을 다시 성전과 본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신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바사 왕국의 정책은 바벨론과 매우 달라서 이것 역시 하나님 섭리이시지만 세 세대의 바사 왕들의 배려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 중심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한 얘기들로 엮어진 책이 에스라서인데, 여기서 2가지 중심적인 사건이 이겁니다. 첫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었던 것이 50년이 지난 겁니다. 50년 만에, 우리 3개월 지내온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50년, 온군 2세대가 지난 50년 만에 귀향을 한 것이고, 또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자 예배의 초소, 삶의 중심이 회복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성경 역사의 한 장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선택하시고 돌보시고 또 그 복된 생명의 삶이 지속되도록 삶의 영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시는 분이시라는 말. 예배의 초소가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예표가 되는 삶의 중심, 이런 삶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예배가 삶의 중심이자 생명 근원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왜냐? 인간의 불신과 죄, 세상의 시험과 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믿음은 회방의 요소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때로는 만 가지 이유로 성전과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그의 은혜의 장들을 펼쳐 가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은혜의 반응으로 믿음의 재건, 믿음의 재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인다운 삶의 패턴대로 재건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의 재건의 전개가 있으면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재건됐으면 이 성전 중심의 삶으로 귀향의 역사를 거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다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프린시플을 바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지난 몇 달간 온 세계로 퍼진 팬데믹이라고 하는 악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의 건강이 위협됐고 너무 많이 죽어갔고, 또 경제에 근대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혔고, 팬데믹, 경제적 피해, 하물며 전쟁이 일어났어도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일은 정말 없었는데, 이번에 겪은 악은 그런 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여러 가지 면으로 이 새로운 악의 세력마저도 이기게 하시고 사회의 각 면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가 다시 함께 교회의 정의와 기능을 다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오늘 이곳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서로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이 차곡차곡 오늘로 시작이 돼서 성전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더욱 사랑으로 풍성한 성도의 교제, 모든 구역 활동 곧 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생명의 삶을 약속하시고 책임지시고 꼭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다시 절실히 느끼면서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처음에 인사도 그런 말을 했지만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이 바로 앞에 보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배 도중에 전화 소리가 터지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생일인 26주년 창립 감사주의를 기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에도 큰 뜻이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26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신 교회인 것이다. 오늘 많은 도전과 회방 요소까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그러니
미래에 무슨 도전이 또 무슨 새로운 악의 세력 회방의 요소가 있으면은 어떠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돌보시니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는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 약속을 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To the end of the age,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바로 이 약속, 더욱 잘 믿고 더욱 희망으로 긍정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화답하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팬데믹 자체를 교회와 성도의 모든 악을 더욱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영적 권능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영적 면역성을 키워주시는 지난 몇 달이 된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일이, 그들이 안고 말씀에 기록이 된 과제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한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 백성이 합력하여 피력을 했다. 끝을 이뤘다. 다 마쳤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조금 뒤로 가서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조차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 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향,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비롯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화하는 하나님의 뜻은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실현은, 성전 건축의 형통은 사람들의 충성과 사람들의 최선과 노고와 합력이 절대적인 요인이 됐다라고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 하고 하나님께서 혼자 못하셔서 그랬는가?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바로 그런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바사 왕들도 돕고 모든 자원, 동원도 됐지만 반대파, 회방파도 힘들게 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전인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잘 해낸 사람들의 충성과 최선과 노고와 합력이 중요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로 다시 모이는 이때 우리의 과제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이 교회의 역사의 장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행사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처음에 이곳에 성전이 없었고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마음껏 교회 중심 말씀을 배우며 성령으로 성화되어 가며 함께 모여 주 안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나누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설립자들의 소명감과 충성과 노고가, 희생이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피력의 역사의 장을 펼쳤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26년의 히스토리 속에 이곳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성전으로 성례적인 마음으로 보이고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뜻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세력들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설립자들, 또 시대에 따라 하나님 세우신 신실한 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어려운 가운데에도 순종하며 교회를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신실한 분들이 교회에 26년에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를 가능케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귀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시대적 종들, 이미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의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시는 교회의 일꾼들이 오늘 여기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교회 창립 주일이자 교회로 귀환하는 영광의 주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와 경례를 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돌아오며 한 일이, 과제가 무엇이었는가? 성전을 성전답게 재건했으니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만 준한 곳이 돼야 하리라. 이걸 확인하면서 돌아오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라고 그랬어요. 우선 즐거이 모였다고 그랬고, 즐거이 뭘 했는가? 봉헌식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데디케이션 서비스, 헌당식을,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내 집 사무실 곳으로 헌당식을 했다고 하는 말인데, 어떤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 내 집 사무시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17절에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또 지난 날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돼야 하겠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참 기쁜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되겠는데, 지난 날들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던 죄를 참회하는 예식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18절에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표현이 나왔어요. 반차대로 하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반차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서혈, 차례라고 하는 order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뒤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전통대로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질서대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성전의 전통, 성전의 질서, 이 모든 것이 다 잘 보존된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의식 구조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향하여서 구별된 set apart,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선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 삼으시고 축복하시는 성전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창립 주일과 팬데믹 리커버리 스테이지 3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는 교회로 귀환하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혹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신앙생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에 벗어난 내 뜻, 내 멋으로 살아온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사는 모습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삶을 내 집 삼으시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교회 내 집 삼지 않으십니다. 큰 도전, 힘든 교회의 역사의 장들, 사회의 역사의 장들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과 희생으로 오늘 이 영광을, 이 은혜를 우리 모두는 고마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늘 연구하며 묵상하며 믿으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장 힘든 가운데 담대히 믿음으로 충의로 소망으로 드린 기도를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내용이 반대가 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마옵시고 나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이 한 일, 과제가 무엇이었는가?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무언가 하면 부활절과 같은 의미를 가진 명절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근데 현재 상상했던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삶을,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명절이 유월절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로 안고 셀러브레이트하는 가운데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오직 올려드리는 명절인데, 이렇게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는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명절을 또 이어서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누룩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 지나 7일을 또 그렇게 지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하루 감사드리고 예배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지나치지 말고 가슴의 삶에 더 깊이 새겨라 하는 의미라는 거죠. 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고 모든 해와 악이 유월했던 그 구별 방법인즉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생명의 근원 되심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서라는 신앙이, 이 구별하신 은혜의 삶을 위해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라는 이 새로운 다짐을 꼭꼭 씹으면서 나의 삶 속에, 나의 몸과 마음 속에 새겨 담는다 라고 하는 의미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낸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명절, 오늘까지 은혜에 감사하는 명절, 헌신으로 미래의 희망을 가지는 명절, 이것을 성전으로 돌아오면서 새롭게 다짐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똑같죠? 창립기념, 감사주일, 교회로 귀한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내 아버지 집을 내 집 삼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로 세우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믿음 주셔서 세상에서는 구별된 이 교회의 한 식구로 생명의 소망, 생명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의 행사로 지내지 말자는 겁니다. 7일이건 7주건 무교병을 먹건 무슨 절제나 특별 프로젝트를 하건 나의 성도의 삶, 내가 속한 교회가 구별된 천국인 천국의 예표가 된 정체의식이 분명히 가슴에 새겨지도록 노력을 좀 하는 교회가 되자, 성도가 되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날이 우리 교회의 오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이 되시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진정 생명의 삶, 형통의 삶, 승리의 삶, 궁극적인 승리, 영생의 소망이 되기 위해 구별된 삶, 구별된 교회가 되십시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구별된 삶의 블루프린트가 되는 성경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더욱 찾는 교회를 생명의 삶의 배움의 장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열심으로 배우십시오. 모든 집회에 많이 나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무교절적 삶, 모든 것을 이기고 형통케 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이 돼주는 교회가 되십시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나 때문에 더욱 아름답게 많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도 더욱 기뻐하시고 모든 이웃이 보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 아주 오래오래 더욱 모일 때마다 기쁘고 사랑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하나님도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도 참 자랑스럽고 누가 보아도 칭송을 많이 받는 위리에다 한인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 영광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성전에 모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본뜻에 늘 더욱 맞추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교회, 전도와 선교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이 헌금 시간인데 헌금하는 마음으로서 찬양을 들으면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은 잠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 대신 우리 재정부에서 저 뒤에 아주 예쁘게 벽에 헌금함을 하나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배 들어오실 때에 거기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나가실 때 집어넣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하여서 감사로 예배를 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생명, 선물이 하나님의 교회에 더욱 감사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이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복음을 확장하시는 데에 거기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다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승수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차덕희 권사님, 사실 몇 달 전에 오셨는데 이 격리 몇 달을 지나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나 2주 전에는 찬양도 올려드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차덕희 권사님이신데 잠깐 일어나시죠.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의 4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나라에서 지시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2부로 드리던 것을 3부로 드리게 됐습니다. 한어 예배를. 그래서 오전 8시, 오전 10시, 낮 12시 이렇게 드리면서 또 10시 시간에는 아직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유가 어떻게 됐든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는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마련해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예배, 우리 성인 영어 회중을 위해서 영어 예배는 우리 소예배실에서 10시에 드려지고 또 우리 학생 예배, 어린이 예배 다 그 시간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돌아오는 화요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 오전 9시 예전과 같이 드려지게 되고 수요 예배도 변함없이 종전과 같이 이곳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에는 성령 강림 계절에 다시 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그 문서를 깊이 공부하면서 그것을 낳은 성경 말씀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한국학교 졸업식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있었는데 이 시간에 잠깐 2분 30초짜리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또 우리 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날들 소중히 간직합니다. 영광의
아멘. 박수. 우리 학생들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도 수고했지만 특히 어려운 가운데 지난 3개월 동안에는 우리 한국 학교의 7 선생님하고 또 교장 선생님, 우리 김정희 권사님 교장 선생님은 18년 동안 정말 내 아이같이 가슴에 품고 이렇게 잘 한국 학교를 이 지역의 최고의 한국 학교로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장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셨는데 감사의 박수, 또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하라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참 중요합니다. 이사회의 사랑과 서포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이사장님이 일어나지는 마세요. 우리 윤유중 장로님이세요. 윤유중 장로님 발 수술을 하셨어요. 2주가 됐는데 수술을 지난 주 중에 잘 마치시고 이제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병원 중에 있는 교우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가실 때 오늘의 양식 6, 7, 8월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마켓에서 핸드 세니타이저, 이 소독제를 큰 박스로 한 박스를 기증하셨어요. 오늘 예배 우리 재개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의 유일한 한국 마켓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로는 한국 마켓에 가서 쇼핑을 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강당꽃 이명택 집사님, 이명애 권사님 가정에서 마련해 주셨고 오늘 또 친교 담당 우리가 함께 둘러 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모여서 좀 충분한 안전하게 간격을 두고 차 한 잔이라도 하고 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다과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최연숙 권사님하고 최한조 집사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해피 버스데이 인사 나누세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평강이 충만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창립 26주년 기념 감사 예배 아침과 그리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